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짐을 들었을 때 느끼는 육체적인 피로가 아닙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책임감에 지치고 복잡한 인간관계에 지치고 무언가 변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에 지쳐버린 그런 마음의 탈진을 말하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당신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 모두는 때로 그런 깊은 피로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늘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시작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영혼이 소진되어 가는 것을 느낍니다. 몇 번이고 부딪히는 똑같은 문제와 씨름하는 것에 지치고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 낙담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 강한 척 버티면서 정작 누가 나를 위해 강해져 줄까 하는 외로운 질문을 속으로 삼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셜미디어에는 절대 올리지 않는 종류의 피로입니다. 멋진 휴가 사진, 새로 산 차, 행복해 보이는 순간들은 자랑하지만 새벽 2시에 침실에서 홀로 눈물 흘리는 모습이나 남들이 보기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여도 속은 완전히 텅 비어버린 느낌을 공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쳤다고 느끼는 것은 괜찮습니다. 지쳤다는 것이 당신이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지쳤다는 것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버텨왔기에 이제는 영혼의 쉼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배터리가 20%만 남아도 충전기를 찾아 헤매지만 마음속 희망이 5%밖에 남지 않았을 때조차 괜찮은 척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그러나 지쳤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네, 저는 지쳤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따뜻한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지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위로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은 나의 미소는 보지만 그 뒤에 숨겨진 눈물은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나의 성실함은 보지만 내가 짊어진 침묵의 압박감은 알지 못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조차 나의 이야기는 알지만 나의 고통의 깊이까지는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로움은 문제 그 자체보다 더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를 짓누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거야 하는 생각에 갇히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몰라준다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눈에서 남몰래 흘러내린 모든 눈물 한 방울을 알고 계십니다. 수만 가지 걱정으로 잠 못 이루던 모든 밤을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던 모든 순간을 알고 계십니다. 성경 시편 139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의 고통을 설명하려 애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한 척, 괜찮은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릴 때처럼 필터나 가면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멋진 각도와 필터로 보정된 최고의 모습만을 세상에 보여주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필터 없는 당신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이미 알고 계시며 바로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쳤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강해야 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이미 당신이 지친 것을 아십니다. 만약 당신이 혼란스럽다면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나서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이미 당신의 혼란스러움을 아십니다. 아픈 환자가 의사에게 스스로 병을 고치고 나서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아프고 약하고 무력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영혼의 의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무시하는 당신의 아픔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세상이 잊어버린 당신의 노력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당신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그분은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그분은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닌 그분의 가장 완벽한 시간의 말입니다. 이제 기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즉시 얻어내는 마법 지팡이나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이고 대화이며 관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 하나님,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다음날 아침 해는 여전히 동쪽에서 떴습니다. 실망한 아들에게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애야,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셨단다. 아니라고 말이야. 때로는 하나님의 아니라는 대답이 우리의 네보다 더 큰 축복이란다. 우리는 이것을 잊곤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다고 아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때로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 문제를 마주할 당신의 용기가 커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인내가 깊어집니다. 그러면 결코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그 산이 더 이상 불가능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매일 밤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매일 충전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바로 그 영혼의 충전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마치 너무 목이 말라서 물 마실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쁠수록, 지칠수록 우리에게는 더더욱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려한 단어나 완벽한 문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당신의 기쁨, 좌절, 의심을 모두 털어놓으세요. 울고 싶으면 우시고, 웃고 싶으면 웃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기도를 해도 외부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은 기도를 통해 평안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 내면의 변화가 외부의 변화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다음은 기다림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특히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기다림이란 참으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는 쿠팡 로켓 배송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루 만에 기적을 배달해 주시길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틀 배송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영원의 시간 속에서 일하십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다음날 아침에 열매를 기대하지 않듯이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씨앗을 심었다면 열매 맺을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기다림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나? 하는 의심의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다림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10살짜리 아이에게 자동차를 사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게 하실 때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나비가 고치 속에서 힘겨운 몸부림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처럼 당신의 기다림의 계절은 당신의 믿음의 날개를 튼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내와 회복 탄력성, 그리고 깊은 신뢰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도 모두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약속받고 25년을 기다렸고 요셉은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조차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들도 기다려야 했다면 왜 우리는 모든 것을 즉시 얻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기다림의 시간을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는 대신 주님, 이 기다림 속에서 제가 무엇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바꿔보세요. 기다림은 텅 빈 시간이 아니라 성장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기다림은 아름다운 간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차로에서 빨간 신호등을 만나면 조급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트럭이 교차로를 지나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를 짜증나게 했던 그 빨간불이 실은 우리의 생명을 구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때로의 지연과 멈춤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보호와 지혜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도착하셨습니다. 모두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연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더 일찍 오셨다면 그분은 아픈 사람을 고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늦게 오심으로써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당신을 실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구한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을 주시기 위해 응답을 늦추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약함 속에서 오는 강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약점을 숨기라고 가르칩니다. 울지 마라, 아픈 티 내지 마라, 강해져라.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부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빚으시기 위해,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깊게 만드시기 위해 약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약함, 실패, 눈물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밀어붙이는 순간들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독립이 아니라 나는 혼자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기댑니다라고 고백하는 의존입니다. 당신이 그분께 기댈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힘을 넘어선 무한한 능력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약함이 그의 자아를 비우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은 못 가겠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업고 가고 계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약함을 느낄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을 하나님의 초대장으로 여기십시오. 이리 오너라, 내게 기대렴. 너의 약함 속에서 나의 강함이 빛날 것이고 너의 텅 빈 마음 속에 나의 충만함이 흐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당신을 지치게 할 것입니다. 책임감은 당신을 소진시킬 것이고 기다림은 당신의 믿음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서 한 가지만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쳤을 때 포기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마음이 텅 비었을 때 절망하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삶이 당신을 기다리게 할 때 믿음을 잃지 말고 그분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약하다고 느낄 때 그것을 숨기지 말고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언젠가 응답이 오고 문이 열리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축복이 임하는 그날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제야 알겠습니다. 모든 눈물은 헤아려졌고 모든 기도는 들으셨으며 모든 지연은 신성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정확한 시간에 오셨습니다. 지쳐있지만 당신은 결코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신뢰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짐을 들었을 때 느끼는 육체적인 피로가 아닙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책임감에 지치고 복잡한 인간관계에 지치고 무언가 변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에 지쳐버린 그런 마음의 탈진을 말하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당신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 모두는 때로 그런 깊은 피로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늘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시작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영혼이 소진되어 가는 것을 느낍니다. 몇 번이고 부딪히는 똑같은 문제와 씨름하는 것에 지치고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 낙담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 강한 척 버티면서 정작 누가 나를 위해 강해져 줄까 하는 외로운 질문을 속으로 삼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셜미디어에는 절대 올리지 않는 종류의 피로입니다. 멋진 휴가 사진, 새로 산 차, 행복해 보이는 순간들은 자랑하지만 새벽 2시에 침실에서 홀로 눈물 흘리는 모습이나 남들이 보기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여도 속은 완전히 텅 비어버린 느낌을 공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쳤다고 느끼는 것은 괜찮습니다. 지쳤다는 것이 당신이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지쳤다는 것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버텨왔기에 이제는 영혼의 힘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배터리가 20%만 남아도 충전기를 찾아 헤매지만 마음속 희망이 5%밖에 남지 않았을 때조차 괜찮은 척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그러나 지쳤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네, 저는 지쳤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따뜻한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지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위로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은 나의 미소는 보지만 그 뒤에 숨겨진 눈물은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나의 성실함은 보지만 내가 짊어진 침묵의 압박감은 알지 못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조차 나의 이야기는 알지만 나의 고통의 깊이까지는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로움은 문제 그 자체보다 더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를 짓누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거야 하는 생각에 갇히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몰라준다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눈에서 남몰래 흘러내린 모든 눈물 한 방울을 알고 계십니다. 수만 가지 걱정으로 잠 못 이루던 모든 밤을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던 모든 순간을 알고 계십니다. 성경 시편 139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의 고통을 설명하려 애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한 척, 괜찮은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릴 때처럼 필터나 가면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멋진 각도와 필터로 보정된 최고의 모습만을 세상에 보여주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필터 없는 당신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이미 알고 계시며 바로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쳤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강해야 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이미 당신이 지친 것을 아십니다. 만약 당신이 혼란스럽다면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나서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이미 당신의 혼란스러움을 아십니다. 아픈 환자가 의사에게 스스로 병을 고치고 나서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아프고 약하고 무력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영혼의 의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무시하는 당신의 아픔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세상이 잊어버린 당신의 노력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당신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그분은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그분은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닌 그분의 가장 완벽한 시간의 말입니다. 이제 기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즉시 얻어내는 마법 지팡이나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이고 대화이며 관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 하나님,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다음날 아침 해는 여전히 동쪽에서 떴습니다. 실망한 아들에게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애야,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셨단다. 아니라고 말이야. 때로는 하나님의 아니라는 대답이 우리의 네보다 더 큰 축복이란다. 우리는 이것을 잊곤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다고 아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때로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 문제를 마주할 당신의 용기가 커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인내가 깊어집니다. 그러면 결코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그 산이 더 이상 불가능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매일 밤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매일 충전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바로 그 영혼의 충전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마치 너무 목이 말라서 물 마실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쁠수록, 지칠수록 우리에게는 더더욱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려한 단어나 완벽한 문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당신의 기쁨, 좌절, 의심을 모두 털어놓으세요. 울고 싶으면 우시고, 웃고 싶으면 웃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기도를 해도 외부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은 기도를 통해 평안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 내면의 변화가 외부의 변화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다음은 기다림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특히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기다림이란 참으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는 쿠팡 로켓 배송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루 만에 기적을 배달해 주시길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틀 배송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영원의 시간 속에서 일하십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다음날 아침에 열매를 기대하지 않듯이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씨앗을 심었다면 열매 맺을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기다림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나? 하는 의심의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다림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10살짜리 아이에게 자동차를 사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게 하실 때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나비가 고치 속에서 힘겨운 몸부림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처럼 당신의 기다림의 계절은 당신의 믿음의 날개를 튼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내와 회복 탄력성, 그리고 깊은 신뢰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도 모두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약속받고 25년을 기다렸고 요셉은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조차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들도 기다려야 했다면 왜 우리는 모든 것을 즉시 얻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기다림의 시간을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는 대신 주님, 이 기다림 속에서 제가 무엇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바꿔보세요. 기다림은 텅 빈 시간이 아니라 성장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기다림은 아름다운 간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차로에서 빨간 신호등을 만나면 조급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트럭이 교차로를 지나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를 짜증나게 했던 그 빨간불이 실은 우리의 생명을 구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때로의 지연과 멈춤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보호와 지혜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도착하셨습니다. 모두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연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더 일찍 오셨다면 그분은 아픈 사람을 고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늦게 오심으로써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당신을 실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구한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을 주시기 위해 응답을 늦추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약함 속에서 오는 강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약점을 숨기라고 가르칩니다. 울지 마라, 아픈 티 내지 마라, 강해져라.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부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빚으시기 위해,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깊게 만드시기 위해 약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약함, 실패, 눈물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밀어붙이는 순간들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독립이 아니라 나는 혼자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기댑니다라고 고백하는 의존입니다. 당신이 그분께 기댈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힘을 넘어선 무한한 능력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약함이 그의 자아를 비우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은 못 가겠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업고 가고 계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약함을 느낄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을 하나님의 초대장으로 여기십시오. 이리 오너라, 내게 기대렴. 너의 약함 속에서 나의 강함이 빛날 것이고 너의 텅 빈 마음 속에 나의 충만함이 흐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당신을 지치게 할 것입니다. 책임감은 당신을 소진시킬 것이고 기다림은 당신의 믿음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서 한 가지만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쳤을 때 포기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마음이 텅 비었을 때 절망하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삶이 당신을 기다리게 할 때 믿음을 잃지 말고 그분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약하다고 느낄 때 그것을 숨기지 말고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언젠가 응답이 오고 문이 열리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축복이 임하는 그날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제야 알겠습니다. 모든 눈물은 헤아려졌고 모든 기도는 들으셨으며 모든 지연은 신성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정확한 시간에 오셨습니다. 지쳐있지만 당신은 결코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신뢰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짐을 들었을 때 느끼는 육체적인 피로가 아닙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책임감에 지치고 복잡한 인간관계에 지치고 무언가 변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에 지쳐버린 그런 마음의 탈진을 말하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당신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 모두는 때로 그런 깊은 피로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늘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시작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영혼이 소진되어 가는 것을 느낍니다. 몇 번이고 부딪히는 똑같은 문제와 씨름하는 것에 지치고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 낙담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 강한 척 버티면서 정작 누가 나를 위해 강해져 줄까 하는 외로운 질문을 속으로 삼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셜미디어에는 절대 올리지 않는 종류의 피로입니다. 멋진 휴가 사진, 새로 산 차, 행복해 보이는 순간들은 자랑하지만 새벽 2시에 침실에서 홀로 눈물 흘리는 모습이나 남들이 보기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여도 속은 완전히 텅 비어버린 느낌을 공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쳤다고 느끼는 것은 괜찮습니다. 지쳤다는 것이 당신이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지쳤다는 것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버텨왔기에 이제는 영혼의 쉼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배터리가 20%만 남아도 충전기를 찾아 헤매지만 마음속 희망이 5%밖에 남지 않았을 때조차 괜찮은 척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그러나 지쳤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네, 저는 지쳤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따뜻한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지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위로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은 나의 미소는 보지만 그 뒤에 숨겨진 눈물은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나의 성실함은 보지만 내가 짊어진 침묵의 압박감은 알지 못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조차 나의 이야기는 알지만 나의 고통의 깊이까지는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로움은 문제 그 자체보다 더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를 짓누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거야 하는 생각에 갇히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몰라준다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눈에서 남몰래 흘러내린 모든 눈물 한 방울을 알고 계십니다. 수만 가지 걱정으로 잠 못 이루던 모든 밤을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던 모든 순간을 알고 계십니다. 성경 시편 139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의 고통을 설명하려 애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한 척, 괜찮은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릴 때처럼 필터나 가면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멋진 각도와 필터로 보정된 최고의 모습만을 세상에 보여주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필터 없는 당신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이미 알고 계시며 바로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쳤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강해야 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이미 당신이 지친 것을 아십니다. 만약 당신이 혼란스럽다면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나서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이미 당신의 혼란스러움을 아십니다. 아픈 환자가 의사에게 스스로 병을 고치고 나서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아프고 약하고 무력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영혼의 의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무시하는 당신의 아픔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세상이 잊어버린 당신의 노력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당신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그분은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그분은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닌 그분의 가장 완벽한 시간의 말입니다. 이제 기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즉시 얻어내는 마법 지팡이나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이고 대화이며 관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 하나님,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다음날 아침 해는 여전히 동쪽에서 떴습니다. 실망한 아들에게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애야,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셨단다. 아니라고 말이야. 때로는 하나님의 아니라는 대답이 우리의 내보다 더 큰 축복이란다. 우리는 이것을 잊곤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다고 아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때로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 문제를 마주할 당신의 용기가 커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인내가 깊어집니다. 그러면 결코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그 산이 더 이상 불가능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매일 밤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매일 충전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바로 그 영혼의 충전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마치 너무 목이 말라서 물 마실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쁠수록, 지칠수록 우리에게는 더더욱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려한 단어나 완벽한 문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당신의 기쁨, 좌절, 의심을 모두 털어놓으세요. 울고 싶으면 우시고, 웃고 싶으면 웃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기도를 해도 외부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은 기도를 통해 평안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 내면의 변화가 외부의 변화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다음은 기다림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특히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기다림이란 참으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는 쿠팡 로켓 배송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루 만에 기적을 배달해 주시길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틀 배송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영원의 시간 속에서 일하십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다음날 아침에 열매를 기대하지 않듯이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씨앗을 심었다면 열매 맺을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기다림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나? 하는 의심의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다림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10살짜리 아이에게 자동차를 사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게 하실 때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나비가 고치 속에서 힘겨운 몸부림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처럼 당신의 기다림의 계절은 당신의 믿음의 날개를 튼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내와 회복 탄력성, 그리고 깊은 신뢰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도 모두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약속받고 25년을 기다렸고 요셉은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조차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들도 기다려야 했다면 왜 우리는 모든 것을 즉시 얻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기다림의 시간을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는 대신 주님, 이 기다림 속에서 제가 무엇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바꿔보세요. 기다림은 텅 빈 시간이 아니라 성장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기다림은 아름다운 간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차로에서 빨간 신호등을 만나면 조급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트럭이 교차로를 지나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를 짜증나게 했던 그 빨간불이 실은 우리의 생명을 구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때로의 지연과 멈춤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보호와 지혜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도착하셨습니다. 모두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연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더 일찍 오셨다면 그분은 아픈 사람을 고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늦게 오심으로써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당신을 실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구한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을 주시기 위해 응답을 늦추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약함 속에서 오는 강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약점을 숨기라고 가르칩니다. 울지 마라, 아픈 티 내지 마라, 강해져라.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부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빚으시기 위해,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깊게 만드시기 위해 약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약함, 실패, 눈물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밀어붙이는 순간들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독립이 아니라 나는 혼자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기댑니다라고 고백하는 의존입니다. 당신이 그분께 기댈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힘을 넘어선 무한한 능력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약함이 그의 자아를 비우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은 못 가겠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업고 가고 계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약함을 느낄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을 하나님의 초대장으로 여기십시오. 이리 오너라, 내게 기대렴. 너의 약함 속에서 나의 강함이 빛날 것이고 너의 텅 빈 마음 속에 나의 충만함이 흐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당신을 지치게 할 것입니다. 책임감은 당신을 소진시킬 것이고 기다림은 당신의 믿음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서 한 가지만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쳤을 때 포기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마음이 텅 비었을 때 절망하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삶이 당신을 기다리게 할 때 믿음을 잃지 말고 그분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약하다고 느낄 때 그것을 숨기지 말고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언젠가 응답이 오고 문이 열리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축복이 임하는 그날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제야 알겠습니다. 모든 눈물은 헤아려졌고 모든 기도는 들으셨으며 모든 지연은 신성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정확한 시간에 오셨습니다. 지쳐있지만 당신은 결코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신뢰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짐을 들었을 때 느끼는 육체적인 피로가 아닙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책임감에 지치고 복잡한 인간관계에 지치고 무언가 변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에 지쳐버린 그런 마음의 탈진을 말하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당신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 모두는 때로 그런 깊은 피로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늘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시작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영혼이 소진되어 가는 것을 느낍니다. 몇 번이고 부딪히는 똑같은 문제와 씨름하는 것에 지치고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 낙담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 강한 척 버티면서 정작 누가 나를 위해 강해져 줄까 하는 외로운 질문을 속으로 삼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셜미디어에는 절대 올리지 않는 종류의 피로입니다. 멋진 휴가 사진, 새로 산 차, 행복해 보이는 순간들은 자랑하지만 새벽 2시에 침실에서 홀로 눈물 흘리는 모습이나 남들이 보기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여도 속은 완전히 텅 비어버린 느낌을 공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쳤다고 느끼는 것은 괜찮습니다. 지쳤다는 것이 당신이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지쳤다는 것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버텨왔기에 이제는 영혼의 힘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배터리가 20%만 남아도 충전기를 찾아 헤매지만 마음속 희망이 5%밖에 남지 않았을 때조차 괜찮은 척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그러나 지쳤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네, 저는 지쳤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따뜻한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지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위로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은 나의 미소는 보지만 그 뒤에 숨겨진 눈물은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나의 성실함은 보지만 내가 짊어진 침묵의 압박감은 알지 못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조차 나의 이야기는 알지만 나의 고통의 깊이까지는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로움은 문제 그 자체보다 더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를 짓누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거야 하는 생각에 갇히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몰라준다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눈에서 남몰래 흘러내린 모든 눈물 한 방울을 알고 계십니다. 수만 가지 걱정으로 잠 못 이루던 모든 밤을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던 모든 순간을 알고 계십니다. 성경 시편 139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의 고통을 설명하려 애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한 척, 괜찮은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릴 때처럼 필터나 가면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멋진 각도와 필터로 보정된 최고의 모습만을 세상에 보여주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필터 없는 당신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이미 알고 계시며 바로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쳤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강해야 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이미 당신이 지친 것을 아십니다. 만약 당신이 혼란스럽다면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나서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이미 당신의 혼란스러움을 아십니다. 아픈 환자가 의사에게 스스로 병을 고치고 나서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아프고 약하고 무력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영혼의 의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무시하는 당신의 아픔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세상이 잊어버린 당신의 노력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당신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그분은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그분은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닌 그분의 가장 완벽한 시간의 말입니다. 이제 기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즉시 얻어내는 마법 지팡이나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이고 대화이며 관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 하나님,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다음날 아침 해는 여전히 동쪽에서 떴습니다. 실망한 아들에게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셨단다. 아니라고 말이야. 때로는 하나님의 아니라는 대답이 우리의 네보다 더 큰 축복이란다. 우리는 이것을 잊곤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다고 아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때로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 문제를 마주할 당신의 용기가 커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인내가 깊어집니다. 그러면 결코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그 산이 더 이상 불가능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매일 밤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매일 충전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바로 그 영혼의 충전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마치 너무 목이 말라서 물 마실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쁠수록, 지칠수록 우리에게는 더더욱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